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주인의 심판이 아주 가혹할 정도인데요. 2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 충분히 사업을 할 만한 1년 농사가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다고요. 아시는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갑절로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 있습니다. 4달란트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이 다릅니다. 뭐라고 결산하냐면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정확하고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여. 혹시 당신의 돈을 굴리다가 장사하다가 망하거나 해서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당신은 그 절대로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는 그게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즉 나는 당신 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도 손해 남긴 것 없이 그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주인이 대답해서 말하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보기에 그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굳은 사람이냐? 그래 맞아.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고 하면 마땅히 내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아니면 이자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는 적어도 너에게 돈을 준 기간 동안에 은행 이자를 날린 사람이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주인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처결합니다. 28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기독교 명언들 가운데 유명한 명언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있는 사람한테 더 주고 없는 사람한테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라고 이게 또 무슨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하는 또 부족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아서 다 빼앗아 버리고 슬피 울게 만들어라. 이를 갈게 만들어라. 고통 중에 거하게 하라. 이 주인의 처벌은요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 자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라고 주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놔야지. 그것을 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네가 그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이자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건 내 것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을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셨나요? 공부 잘하십니까? 달리기 잘하십니까? 운동을 잘하시나요? 노래를 잘 부르시나요? 기타 등등 우리가 받은 무수한 달란트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냥 묻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히 주인이 그 한 달란트에게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너는 한 달란트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나 주었어요.
그것의 5분의 1을 주면서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누구는 큰 기업을 합니다. 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시장이나 서울시 청소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가 시장 일합시고 엉망진창으로 하면 나중에 혼날 것이고, 내가 시정 청소부라도 성실하게 청소부 일을 잘 감당하면 그는 시장보다 더 높은 상급을, 그 시장의 상급을 뺏어서 내가 가지게 될 거란 말이거든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주인의 책망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죄입니다. 그냥 묻어버린 죄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죄가 돼요. 저기 프랑스 영화에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 치하에 있으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잡혔어요. 우리를 말하면 저기 숨어서 옛날에 뭐 독립운동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레지스탕스들이 잡혀서 거의 대부분 사형을 받죠. 근데 진짜 레지스탕스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는데 전혀 레지스탕스가 무관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족을 독립운동 뭐 반나치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뭐가 잘못한 게 하고 자기도 레지스탕스로 혐의를 받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재판장에 항의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독일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진짜 레지스탕스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쟁이 5년이나 흘렀어.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바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죄입니다. 독일은 비록 당신을 오해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독일인 입장에서 동족인 당신을 볼 때 당신은 독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그런 영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자신의 개인의 유익과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운영 경영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모르드게하고 같이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오라비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왔다가 아마 그 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그 일족 유다를 전부 아달월 13월에 다 죽이기로 작정하는 왕의 조서가 전국으로 갔습니다. 이 왕의 조서, 특히 왕의 반지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도 스스로 패하지 못합니다. 일단 왕의 명령으로 나가면 그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왕도 그걸 패하지 못해요. 그래서 1차 하만의 조서가 나갑니다. 하만이 쓰고 왕의 도장을 찍은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이 조서가 전국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에스더서 후반부에 가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으로부터 다시 조서를 받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만의 부족들을, 하만의 족속을 쳐서 빼앗을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서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만의 일족이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도 유효합니다. 왕은 취소하지 못하니까. 뒤에 모르드게가 써내려보낸 조서에는 모든 하만의 족속을 다 쳐서 빼앗아도 된다고 하는 두 개의 조서가 같이 시행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은 죽었고 모르드게의 위세가 워낙 당당했기 때문에 전부 유다 민족을 미는 바람에 하만의 일족들이 전멸합니다. 이런 조서가 반포됐어요. 이 모르드게 조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들이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예요. 모르드게가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왕후 보고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 백성 살려라. 그러니까 왕후 얘기가 나 못 나갑니다. 부르기 전에 그 왕의 뜰에 갔다가는 그때 왕의 암살이 워낙 많으니까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의 뜰에 나타나면 무조건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쥐봉을 내밀어야 사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당시 아술의 왕 시절에는요, 여자가 매일 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너무 그때는 이뻐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해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부르짖어 나갈 때는 죽습니다. 이 에스더 앞에 모르드게의 강력한 명령이 전달됐는데도 안 움직입니다. 이때요,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14절의 말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이때를 위함이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서 딱 짚습니다. 네가 왕후라고 혼자 살겠다고 못 살아. 우리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도 않을 것이고 이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고 너는 우리 유도 적성에서 떨어질 거다. 아주 단호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어떤 컴퓨터보다 더 세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둘러싸고 아주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일련의 자체가 여러분은 우연하게 보이고 여러분은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여러분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단 한치도 빗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왕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표를 찍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한 것이 3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논쟁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좌우 모든 걸 떠나서 마주 앉아서 정치 논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논쟁에 서양 사람들처럼 익숙하지 못합니다. 편리하게 얘기하고 쉽게 그것으로 마무리할 줄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과도 원수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정치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지방색이 있는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전라도, 너는 호남. 지방 비방하는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3번째, 성도 간의 금전거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서 같이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정치 논쟁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지방색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양심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표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우연히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대통령 한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여기는 어쩐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그 사촌쯤 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일. 여러분,
스크랜턴 여사라고 아시나요? 이화여대를 세운 분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분인데 그는 1880년대 조선에 왔어요. 근데 그의 배경이 참 좋은 여사입니다. 굳이 오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미국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중년에 여기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깊이 고민한 끝에 조선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교육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결정하고 한국으로 와서 지금의 이화여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1회 입학생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가지 않았어요. 머슴들, 창기들, 그 당시 기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1회 입학생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조선교육, 여성교육의 털을 놓으면서 점점 더 한국 여성들의 지위를 세워갔던 터, 그것을 세운 사람이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그 사람이 결심해 줌으로 이 땅에 여성교육의 터전이 마련되는 거죠. 나는 그만큼 큰 힘을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하나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결정하면 이 결정이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면서 내 작은 결정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큰 일.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작은 학생의 40센트 헌금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나 큰 선교, 어떤 어린 학생이 그 성경 뒤에다가 자기를 사인해서 그걸 선교지로 보낸 작은 성경 하나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건 그 순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매 순간마다 신앙적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에스더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아달월 18일에 아달월 13일에 전부 죽게 되어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지금 겁이 나 죽겠다.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내 모르드게의 삼촌 얘기를 들으니 내가 안 갈 수는 없고 겁은 나고 결정은 못하겠으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야, 그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요? 당신 하루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부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누구에게 부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더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시길래 주변 사람의 기도 요청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양이 그만큼 채울만 합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다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실 때 저를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중에 몇 분을 여러분을 교회 장로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로 여기는 분, 특히 우리 교회 항존직 직분자들, 정말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직분자의 삶에 합당한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이 교회 권사, 이 교회 집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시, 당신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잊게 하시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 우연히 만들지 않으시는 분인데
나로 하여금 교회의 중직에 세우셨다.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에스더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한번 해보자. 이 나라 국민으로서 투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 교회 성도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한번 해보자. 제가 어제 전도하러 나오시면 제가 이 교회 오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전도 목적으로는요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마음이 참 좋았으면서도 왜 다른 날은 안 됐을까? 왜 다른 날은 10명 남짓하다가 오늘은 40명가량이 됐을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직분에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긴 이때에 여러분들 유권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 길에 뒤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요. 이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앞에 우리의 삶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한 것,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 쫙 앞에 펴놓고 하나님 시작할 수 있게 도우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지금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가 기릭스탄 선교를 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치 마게도냐 쪽에서 사도 바울 보고 이쪽으로 와라서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르기스탄을 향해서 마음을 굳히고 갑니다. 근데 그쪽에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꼭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가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을 보여주세요. 한국의 기독교를 보여주세요. 한국의 신앙을 보여주세요.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세요. 이것들을 준비해서 가면서 그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복음의 선진국으로 합니다. 교회 선진국으로 합니다. 그들에게 99% 무슬림인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여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하지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감당하지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까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이상, 주님이 좋아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지요.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 길이 주의 길이면, 이게 옳은 길이면 내가 따르지요. 그 옳은 길 따라가서 그 옳은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 복 주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